오늘은 지친 종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9세기 중엽에 독일 출신의 작곡가 가운데 맨델스존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이 사람이 오라토리오 한 곡을 작곡했는데 그 제목이 엘리야입니다.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향악단이 연주가 되면 합창을 하는 것과 같은 음악 양식입니다. 주로 합창이 핵심인 내용인데 장장 2시간 20분에 걸쳐서 엘리야의 삶은 이렇게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1부는 승리하는 엘리야를 1시간 동안 합창과 연주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1대 450. 숫자가 문제 되겠습니까? 누가 참된 신인가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2부에 들어가면 너무나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도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제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2부의 시작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선지자가 힘과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명을 마지막으로 성취한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성천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장면에 2시간 20분 마지막 그 장면에 모든 합창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지만 3가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주거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당장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아합 왕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했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물질적으로 풍성했고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튼튼하게 서갔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인 그 딸 이세벨과 결혼했고 그들 사이에 난 딸을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도 사돈관계였고 강력한 시돈과도 사돈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도 없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비춰보면 엘리야는 날마다 상천하지에 아버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랏에서 조용히 살던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선지자는 순종하여 대궐로 찾아가서 왕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후 엘리야는 아합 왕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피합니다. 이때 엘리야를 먹여 살린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까마귀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처럼 엘리야는 어디에 가서 숨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턱 밑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피합니다. 이때 엘리야를 먹여 살린 주인공이 바로 그 유명한 사르밧의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에 달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은 다음에 각자가 믿고 의지하는 신이 누가 참된 신인가를 판가름해보자라고 제안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자기 몸에 피를 내며 소리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불살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외출했는지 잠을 자는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고 사방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물이 붙은 장작과 짐승은 태우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순절 사건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내려와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은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갈멜산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태우는 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합 왕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눈에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불신자들을 전적으로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육은 살아있지만 그 영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 초반부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의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사자처럼 날뛰던 이세벨이 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사자를 보냈을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 아닙니까? 욥기의 저자 욥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괴락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괴락을 무너뜨리심으로 천하의 악녀 이세벨의 경우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아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운명이 이세벨과 같은 그 악녀 손아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한 자들이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절대로 그 운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친 종을 위로하시는 주님이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갈로의 정답은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말은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도 통로가 되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난 뒤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 중의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은 450명 중의 하나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확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심적 변화를 관찰해보면 여기에는 4가지의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세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낙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낙담은 초조함으로 기결되고 결국은 스스로를 죽기를 하나님께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정리해보면 두려움, 낙담, 초조함, 죽기라고 하는 과정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세벨로부터 멀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아방 가까이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움도 없었고 초조함도 없었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아방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라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적국인 남유다의 가장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정 하나를 내립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환, 즉 종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엘리야의 리더십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아주 공감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홀로 하룻길을 광야길을 걷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중반 이후를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가옵소서.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의 낙담은 영적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일어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중요한 영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에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 후에는 엘리야처럼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후에 찾아온 이 두려움은 엘리야만이 겪은 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에게도 이 절망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보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느님 빨리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5편 6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 내게 비둘기같이 날리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안히 쉬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도 저 비둘기처럼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쉬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처럼 평범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왜 두려움에 빠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해답을 한다면 우리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상황이 될 때 빠져나갈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눈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고정되었을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목하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에서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잊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집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을 먹이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을 물리치신 능력의 하나님에서 눈이 떼어졌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징벌하신 그 하나님께서 해갈의 기쁨을 내리신 장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돌보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다쳐서 자포자기하고자 할 때 찾아가서 그 양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선한 목자이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지친 종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지친 종을 어루만지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그에게 이르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치고 힘들어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이전에 어루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신다는 이야기는 너가 참 힘들었겠구나, 지금까지 너가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은 마땅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어루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힘들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어떤 영혼에게도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신 다음에 지친 종에게
깊은 잠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친 자에게 보약 중에 보약은 주님이 주시는 깊은 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 아기를 보면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편안히 잘 때 그 아이는 육도 커지고 영혼도 안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이 세상이 준 어떠한 상처와 피곤도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잠의 선물을 흔쾌하게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6절을 보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섬기는 영인 천사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도 파워를 갖고 있는 그 천사가 한다는 일이라는 게 그래서 빵을 구워서 그 구운 빵을 물과 함께 지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천사가 한 역할입니다. 천사가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친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가 성도 역할이고 그 힘든 자에게 필요한 빵을 물을 주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그렇게도 화려하게 변화되셨을 때 함께했던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처럼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선지자가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었지만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그 역시 우리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도 의기소침했던 선지자가 주님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이 맡기신 그 마지막 사명을
잘 완수한 다음에 주님이 보내신 그 불병거를 타고 저 천상으로 죽지 않고 올라갔던 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의 삶은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 역시 저 선지자처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저렇게 성천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엘리야가 품었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